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 나누었듯이 바울을 뒤따라 다니는 이런 수많은 비난과 오해와 이런 손가락질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런 반응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헌금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고 일종의 교리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실천편에 해당하는 헌금 이야기는 나중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좀 나아졌을 때 그때 차차 꺼내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 헌금으로 지금 당장 바울이 선교 자금으로 쓸 것도 아니고 오롯이 기근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었으니 사실 바울이 예전에도 그 일에 대해서는 계속 헌신하고 있었고 또 이제까지 그만큼 했다고 치면 지금 이런 오해가 될 만한 상황 속에서는 그래 내가 할 만큼은 했으니까 이 순간에는 내가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침없이 강조하지요.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말씀과 다시 중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가난한 자들,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성도들, 이들을 위한 돕는 이 헌금은 단순히 구호 물자를 조달해야 되는 업무, 긴급한 업무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이상향으로만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 교회든 유대 교회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대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럼 또 이방인 교회가 돕고 또 반대로 이방인 교회가 어려울 때는 또 유대 교회가 돕고 하는 이 일을 나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의 박해자요 수많은 의로운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보통의 신자도 아니고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로서는 도저히 용납도 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그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바울로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찬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이미 그 사역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어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이 더 우월하다. 예루살렘이 더 뭔가 권위가 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는 성도가 그래도 좀 더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는 그런 모든 선입견과 우월 의식에 저항하여서 결코 그럴 수 없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 교회나 유대 교회나 그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그토록 이 모든 오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조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체적인 속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는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내가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율법 얘기를 할 건데 그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너가 어떻게 읽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정신대로 너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 이 가르침에 따라서 바울 역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 오늘 보면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떨어지는 그리스도인 말고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누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체적으로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할례를 해야 하니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니 이런 겉에 보이는 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기록과 그 의도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 베풀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모습일 것이요 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휴일을 맞이한 오늘 나 자신의 평안과 안녕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들을 돌아보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과 위로, 미소와 격려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